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바라보며 고난의 길 가신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며 주님의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저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종교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겠죠. 이왕이면은 고난이나 고통, 죽음을 피하고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요. 유독 우리 기독교만큼은 이렇게 피하고만 싶은 고난이나 죽음에 대해서 찾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은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손해나 고통에서 오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모두가 다 기존의 삶,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당한 핍박은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즉 지금에 살아가는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초대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초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것을 환영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사실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임했다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금의 이 나라에서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은 곧 그들의 세계가 끝날 것이다 라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의 말씀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는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시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마는 그건요, 사실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다 지나갔죠. 포로라고 하지만 바벨론의 유화 정책으로 인해서 나름 공부도 하고 생활의 기반도 자리 잡고 좀 탁월한 이들은 관직에도 나가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고 부를 얻게 되면서 생활 기반을 다지고 그저 살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역사 속에서 그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실패하신 그런 신이었고요. 유대 민족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긍심 같은 것은 이미 희미해져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에 살 때보다 지금 더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에서의 삶이 더 수준이 높아져 버린, 더 나은 삶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죠. 반면에요, 그들이 돌아가야 될 유다의 땅은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미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폐허가 된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곳이었죠. 이제 그들을 돌아가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 그대로 이 바벨론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던 이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강요로밖에 안 들리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겸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에 속하게 되는 순간 저 나라에서는 우리가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의 과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의 선택이 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대신에 세상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신세가 되신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때만 해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받으신 것이죠. 대단한 사람들의 소리와 그 들썩임이 아마 이 당시에 여기 나와 있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도 보였고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것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군대를 거느린 그런 말을 탄 의기양양한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은 그저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이었으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닥 위협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을 타고 입성하는 정복자라면 몰라도 나귀를 타고 성문에 들어오는 예수와 그를 둘러싼 유대의 예언과 신화 따위는 빌라도 총독에게는 염두에 둘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어쩌면 그냥 어린아이들의 소꿉놀이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켜보는 대제사장들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이 들썩이고 일어나는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로마라는 제국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세상과 충돌하고 이것이 뒤집히게 될 거라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세상,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고 이런 위협을 제거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위험 요소인 예수를 제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계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예수의 말, 행동, 존재 그 자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를 붙잡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들의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면은요, 사악하고 악한 음모로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판결했던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도 엉터리였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해가 지고 난 저녁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산헤드린 공회에 세운 것은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들에 모두 다 모여 있었으니 이것은 불법적인 재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형을 권유하고 조언할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의 권한은 오직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일당이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고발할 때는 저가 하나님이라 했다라는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웠지만은
빌라도에게 다시 고발할 때에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란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고발할 때 덮어씌운 올가미가 유대인의 왕이었음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요, 로마에 대한 반역과 반란을 꾀하는 운동이라는 고발이 됩니다. 결국 대제사장 일당이나 총독 빌라도나 모두 저들의 나라에 위협이 되고 있으니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하나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들의 음모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학살당했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떤 강도나 살인과 같은 도덕적인 죄를 지은 죄인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처럼 로마의 반역을 꾀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의 북부 지역에 세포리스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에서 로마군이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2천여 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희망은 오직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독립을 원했던 것처럼 그들의 희망도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들의 열망을 담고 있었기에 많은 아이들에게 이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냐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수도 많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유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서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두가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개입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불법과 폭력,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세상,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마저 살해하는 이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도, 침묵할 수도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던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마가는 그것을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커튼이 찢어진 것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크기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10규빗. 1규빗이 어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규빗이니까 5m, 길이, 폭, 높이 다 5m인 천입니다. 엄청 크죠. 아마 저희 예배당을 다 가릴 수 있는 크기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요, 두께가요 15cm나 된다고 합니다. 종이 한 장, 천 한 장이 아니라 15cm의 아주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이것이 찢어졌다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더군다나 사람이 아래에서 찢어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찢음의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이 경계를 찢어 놓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일어난 부활이라는 사건이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을 타고 정복자로 입성하는 세상의 영웅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메시아여야 하는가입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강한 이 권능을 이용해서 세상의 불의함을 단 한 방에 끝장 내버리실 수도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꾹꾹 삼키시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걸음 속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하늘에 잇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요, 그 나라의 현실이 된 사람이라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조국의 독립을 보았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와 항거하면서 자유를 외치는 것이 하늘의 뜻임을 알고 목숨을 기꺼이 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품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가진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박에 세상을 엎어버리시고 악을 멸해 주시기를 바라지만은요, 만일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이미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막강한 힘 앞에서 엄청난 절망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이 세상 전체를 향한다면은 이것을 세상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의 종말인 것이죠. 노아의 홍수 시대에 물이 모든 것을 쓸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것이죠. 기꺼이 세상의 힘 앞에 저주심과 길이 참아주시는 자비하심, 자신의 육체로 우리의 허물을 덮고 가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이죠. 그러니 아직도 우리에게는요,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세상에서 보고 들은 승리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고난과 죽음은 패망이고 실패일 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실패자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이 승리이고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세상적인 상식과 논리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가 계속 기도해드리고 있지만 미얀마가 이미 군사정권에 의한 쿠데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많은 시민들이 자유를 향한 치열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슬퍼런 이 군부에 의해서 시민들의 생명이 안타깝게 짓밟히고도 있죠. 사실 시민들이 이 군부를 이길 힘이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인 그들의 희생이 너무나 헛돼 보이고 꼭 그래야만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참된 길이라고 하고 곧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인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피해가고 싶죠. 그래서 저항하기보다는 군부가 장악한 정권이 어찌됐든 우리에게 그저 살만한 그런 안정을 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무엇을 외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복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정복 국가의 사람들의 피를 보아야만 이룰 수 있는 평화였던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름다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잔인한 평화를 앞세워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눈에 보기 좋은 그런 평화, 가리워진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그런 달콤한 환상 대신에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은요, 환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눈을 가린다고 해도 그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세상을 거스르며 산다는 것도 결코 만만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환난의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삶의 채여 무너지고 갑작스레 다가오는 고난 속에 당황하고 놀라고 암담해하지요. 예수를 믿으며 이 고난을 가로지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에 매달리다가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이 거짓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부했던 이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외쳤지만 이내 실망감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 예수를 향해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며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향한 마지막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환난, 역경, 십자가야말로 주님과 생명을 함께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요, 고난받는 종이 수모와 멸시와 치욕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8절에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저 멀리서 떨어져 계시면서 뒷짐져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내 삶의 자리에 함께와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힘을 얻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라고 말해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 이 마음의 결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이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그 밤에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게끔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신앙을 붙들고 씨름해 보신 분이라면요, 아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은요, 그저 태평성대하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문제 앞에서 마냥 앉아 있게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붙잡는 것을 오히려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니 참 어렵습니다. 죽을 만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죽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요, 성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던 내 기준을 무너뜨리고 주님께 기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들어선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죽으라는 요청을 받아왔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도 살아볼 수 있는 그 방향을 찾는 본성을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힘으로 살려고 할수록 더 가까이 오는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다시 삽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는 생명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서슬퍼런 박해 앞에서도 그리스도 찬가를 부르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랑스러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천지가 무너지고 삶이 뒤엎어지는 현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바울의 말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살아야겠다는 몸부림에 지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여전히 내 삶은 황폐한 땅에 내몰린 것 같지 않습니까? 내일은 온통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럴 때면 의연히 십자가에서도 하늘에 닿아 계셨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찬미하면서 생명을 일구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마음의 결기를 가지고 이 길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넉넉히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